태극하니 시생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괴하니 팔괴 정길룡하고 길룡이 생대업하나니라. 자, 이러한 까닭으로 앞에서 지금 그래서 요 지금 11절의 내용은 쭉 시초점 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태극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는 태극이 있으니 자, 이 태극이라라고 하는 말 일단 해석을 한다면 태극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에서 이것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괴를 낳으니 팔괴가 길룡을 정하고 길룡이 대업을 낳느니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태극이라라고 하는 것 태극이라라고 하는 것을 송나라 때 주령계 같은 사람은 태극은 곧 무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공자 당시에 이미 태극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자, 태극은 곧 무국이라라고 표현해 크다라고 하는 태극이죠. 태극과 무국을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태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기독교 개념으로 아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궁창이라, 그죠? 궁창이라 표현하면, 궁창이고, 호남이라 그러나요? 어두움이, 그죠? 어두움이 지극히 어두운 상태에서 하느님이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뭐가 있어라 그랬더니 뭐가 있었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흔히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서 뒤섞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버무리 된 상태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인류가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없을 거. 어느 날 막 이렇게 막 하늘하고 땅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별들이 막 뒤죽박죽 돼 있다? 아니에요. 혼돈 상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게 뭐예요? 혼돈. 그러니까 그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 개념이 뭐냐고요? 아니 혼자 그 혼자 아니에요. 어떤 혼자죠? 군사할 때 혼자. 아, 요 혼자. 돈자는 물 숫자가 맞나요? 예, 맞아요. 혼돈이라. 그럼 어쨌든 물로 해서 다 번복이 됐다 이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 뭐라고 표현을 해요? 다 질서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 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 책 주면 뭐라 그래요? 이 책 주면 그냥 하얀 거는 글자고 이거 전혀 모르죠. 이게 혼동이죠. 이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다 두루두루 다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분별을 못한 거죠. 분간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나누어서 이건 다르다라고 모르는 거. 글자를 나중에 알고 나면 이제 드디어 뭐냐 환해졌다 이렇게 표현함. 모를 때는 뭐냐 어두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 자체에 내가 참 눈이 어둡다. 그죠? 눈이 어두워서라고 표현은 두 가지요. 진짜로 눈이 안 좋아서 어두운 것이 있고 하나는 보더라도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다 혼동스럽게만 그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둡다. 그래서 알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밝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밝다라는 겁니다. 글자를 모를 때는 답답해요. 무지무지 답답하고 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분명히 하늘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여러 가지 질서가 있는데 이걸 모를 때는 무지무지 답답하고 어둡고 그죠? 되는데 이것이 어떤 성인이 나타나서 이거죠. 성인이 나타나서 자, 이 돌아가는 질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다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성인이 나타나서 얘는 아침이요. 그죠? 이때가 한낮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몇 월 달이다 이렇게 해주니까 비로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라라고 하는 거 여기는 태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역 자체가 바로 뭐냐면 태극이라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이 있고 이 속에서 모든 만물이 돌아 움직여 가는데 요거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의 큰 덩어리다라는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태자, 클 태자에다가 덩어리 극자. 대는 대인데 그 속에 뭐냐면은 뭐예요? 뭔가 그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씨앗이 그래서 자라나간다. 그래 콩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콩태가 되고 자, 만물이 태라고 할 때 대자도 지난번 설명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지천태에서 하늘이 하늘대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땅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항상 도형으로 표현할 때 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안에 요렇게 들어와야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이치는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 이치를 분별을 해서 사람들한테 차곡차곡 다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것이 있는데 그 큰 것 속에는 뭐가 있더라? 양이 있고 음이 있고 그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음과 양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4개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분점이 있고 2개의 극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이라고 할 때 극자는
다할 극자의 극이라고 하는 것이 끝극도 되고 다할 극자도 되고 덩어리 극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덩어리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 속에 그 속에 보니까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이분, 그죠? 낮과 밤이 똑같은 때, 그 다음에 양이 최극점일 때, 음이 최극점일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 극자의 극이라고 할 때 맞칠 요자가 되는 거죠. 맞추면서 그 다음에 좌양우음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좌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가는 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극자가 되는 자주극자, 뭐 빠를 극, 뭐 자주기로 읽나요? 뭐 그래서 빠를 극이라고도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서로 간에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만물을 생하고 생한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할 때는 태극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끝이다라고 할 때는 양극, 음극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양극과 음극이 있고 그 다음에 다한다라는 뜻, 그죠? 극점이라고 할 때, 궁극이라고 할 때 궁극 개념으로 쓸 때는 다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우리나라 태극기 문제는 그냥 덩어리로만 볼 줄 알고 혼동되어 있는 상황이지 이걸 분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공자가 역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이 있으니 역에는 태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 자체가 태극이라고 하는 뭐뭇이다라는 이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역 자체는 이미 태극이 있는데 그 태극 속에 바로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 양이가 나왔다. 태극 속에서 양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미 있는 그 속에서 자 계속 돌아가는 속에서 양 한 번, 한 번 해가면서 계속 그저 순환 반복하는 이치가 되고 그 속을 또 다시 좀 자세하게 나눠보면은 사상이 있고 사상을 조금 더 다시 더 나누면은 팔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이것을 일단 분류를 해서 그죠? 그래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했던 태극이라고 하는 것 워낙 큰 건 점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양과 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양 한 번,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양 한 번 이렇게 되는 것이 있고 사상으로 쓰고 사상에 다시 삼변 성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분리되는 것이 바로 팔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그 다음에 항상 양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그 다음에 양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해서 이제 팔괘가 성립이 되고 기본적으로 천지인 삼재가 구성되니까 여기에서 정길융이라 그랬죠. 일단 이치가 다 이제 뭔가 하나 나타나니까 길융이 생기는 것이 되고 길하면 길한 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특히도 흉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업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 자 요임금이 바로 그 백성들이 두루두루 잘 쓸 수 있도록 민함용지 백성들이 다 쓸 수 있도록 바로 책력을 만들고 윤달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경수인시라 그랬습니다. 공경이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때를 주었다. 인시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고 사람들이 요 때에 맞춰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천지장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그 홍수를 만났죠. 어마어마한 인류의 대재앙이기도 합니다. 그 대재앙의 홍수 속에서 이 농경사회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 띄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다 그랬죠. 배 띄어가지고 만약에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다. 영원히 안녕입니다. 여기 농경사회의 군주는 어떻게 되냐. 같이 부대껴가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을 아무나 하느냐? 아닙니다. 그동안의 백성들로부터 그저 이 신망을 받지 못하는 군주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홍수 다스리러 간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물에 떠내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부모가 내 새끼 그래 너 가다 한다고 아무리 국가가 징용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갑니까? 안 가죠. 도망치도록 만들죠. 그런데 자 요임금의 덕이 워낙에나 높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기득권자들이 좀 반항을 했죠. 아 누가 최고로 적집니다. 왜? 대토목공사 하면 뭐가 생겨요? 엄청난 권력 생기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임금의 이 권력 위임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챙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곤이. 그러다가 아니겠다 싶어 곤을 임명을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임금이 보니까 요것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 지들끼리끼리 지금 나눠 먹으려고 하니 딱 이 분위기가 잡히니까 이거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왜 요임금이 나이가 이미 80 한참 넘겼을 90 가까이 돼 80대 중반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똑똑한 놈 한 놈 잡아들여라 그랬죠. 이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젊은 친구로. 그게 누구냐. 그래서 발탁된 게 순임금입니다. 그래서 순임금한테 정권 다 주죠.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다 하니까 이거는 순임금 나름대로 이 사람도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신망을 받고 3년 동안 어쨌든 시험기간 겪어가지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뭐예요? 홍수를 막아내. 그죠? 그게 대업이죠. 이 정도가 바로 대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흉의 생대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것들 천지자연의 이치를 다 보면서 그 흉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이치를 갖고서는 바로 큰 일도 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이치를 모르면은 그때그때 물막이 공사 그죠? 우리 사대강 사업이 바로 이제 참 문제가 심각한 경우인데 대업은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있던 거 갖다가 파헤쳐가지고 대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계가 길흉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팔계 속에 모든 길흉의 이치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을 잘 읽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시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팔계가 한번 다시 거듭거듭해서 64개가 되고 우리가 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제 주역 시초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좀 해결 방안들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일 유흉이라고 하는 것은 시생대업이라 이미 앞에서 뭐 충분히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뭐 주돈이 얘기도 거기 나오고 그다음 그다음에 시고로 7절입니다. 여기서는 7절 시고로 법상이 막대오 천지하고 변통이 막대오 사시하고 현상 저명이 막대오 1월하고 숭고 막대오 부귀하고 비물하며 치용하며 입성기하여 이위 천하리 막대오 성인하고 탐색색은하며 구심치원하여 이정천하지 길흉하며 성천하 미미자 막대오 쉬기니라. 그래서 몇 가지 6가지를 들었나요? 이러한 까닭으로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법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리했었죠? 제2용지위지법이라. 그래서 이제 성인이 괴를 다 지어놓고 여기에다가 글도 달아놓고 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법삼아라라는 겁니다. 그 주역에 나타난 법상이 되니까 주역의 괴에 해당되겠죠. 그 법상이. 그래서 그 법상, 그 상을 여기서 이제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또 표현하자면 상을 본받은 것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상이라고 하는 건 일월성신이 되겠죠.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의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만물이 이걸 따라서 다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법상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상을 본받은 것이 다시 말해서 음양의 그 변화, 음양의 영어 소식의 변화를 본받는 것은 바로 뭐보다 큰 것이 없다? 바로 천지보다 큰 것이 없고 여기서 호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 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막대호 천지보다 큰 것이 없고 막대하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막대호 사시하고 또 변통이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변화해서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겨울인가 싶었더니 조금 있으면 그 추운 겨울 속에서도 바로 뭐예요? 양기운이 일어나서 봄이 되고 하는 것. 이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시보다도 큰 것이 없고 변화해서 계속 통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현상 저명. 저 상을 매달아서 그죠? 저명이니까 나타날 저 밝을 명자죠. 나타나서 밝은 것이. 그러니까 상이다라니까 그 상을 매달고 오니까 하늘에다가 그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상을 매달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막대오 1월하고 1월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숭고 높고 그죠. 높고 높은 것이 막되어 부귀하고 자 1월 성신의 이치에 따라서 부귀하다. 하늘만큼 땅만큼 부귀한 게 없죠. 하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 갖고 소유한 것이 바로 땅이죠. 땅보다도 부자 없잖아요. 그죠? 천하가 다 땅이 다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숭고함이 부귀. 그럼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자리 천자가 된 그 성인이 되겠죠. 성인은 바로 천하를 다 소유하고 천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신의 그 영토가 되니까 그 부귀함이 그죠. 부귀함보다도 큰 것이었고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 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리가 되는 거죠. 자리의 높이. 그 다음에 비물하며 치용하며 입성기하여 이위 천하지리 물건을 다 갖추며 물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씀을 이루며 그 다음에 입성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입성기에서 글자가 하나가 좀 빠진 것이니까 입상이라고 표현하죠. 그 상을 세워서 그릇을 이루는 것 이렇게 됩니다. 뒤에 이제 같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상 개념이 나오니까 그래서 상을 세워서 그릇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를 가지고 이로써 써이죠. 이로써 그것을 가지고 천하를 이롭게 함이 그죠. 천하를 이롭게 함이 막대오 성인하고 그죠. 그 주역의 이 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요 상을 세웠다. 이 맨 처음에 천지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아직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바로 그 그릇 다시 말해서 64개를 만들어서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사람이 바로 그냥 보키시가 되는 거죠. 보키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롭게 한 사람이 성인보다 큰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탐색, 색은 하며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난하다 이런 뜻으로 공부했었죠. 그래서 잠난한 거 막 섞여 있는 것 아까 우리가 태극이라 아무리 잠난하게 섞여 있지만 그 속에 다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잠난한 것들을 더듬었다라는 겁니다. 탐자를 보면은 저 역시 저 깊은 곳을 더듬다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뭔가 자라나는 것들이 되는 거죠. 질서 정연에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더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색 아주 지극히 그냥 혼동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자 성인이나 우리가 공부를 해서 물리밀찰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분명히 질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탐색색은 그 잠난한 것들을 그 다음에 거기서 더듬어서 그 다음에 색은이죠. 은미한 것을 찾아내며 은미한 가운데 은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작동되는 이치가 되겠죠. 그러한 이치를 찾아내며 그래서 이제 색은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색은이라고 하는 것도 그 책 제목 이런 데서 많이 따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구심치원하여 그 다음에 또 저 깊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 깊이 있는 것 아주 깊숙이 있는 것들은 뭘로 하는 갈고리로 긁어내야 되겠죠. 자 물속 깊이 있는 거라서 갈고리로 깊이 있는 것을 갈고리로 긁어내고 그 다음에 치원 그래서 그 다음에 멀리까지 이르게 하여서 그래서 깊숙하게 멀리까지 이르게 해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먼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원이라 이렇게 많이 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멀리까지를 도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심치원하여서 멀리까지 이르게 하여서 요즘에 그 정치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기 처방들이죠. 전부 다 계속 단기 처방, 단기 처방 하니까 오히려 문제만 더욱더 복잡해져 가지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런 때 이제 일정 기간이 딱 무르익으면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가 필요하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 필요합니다. 몇백 년마다 한 번씩 혁명이라는 게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권력들 들어서면 단기 처방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멀리까지 이르게 하여서 이정 천하지 길흉하며 이로써 천하의 길흉을 정하며 이를테면 이게 대표적인 예들이
누가 그랬죠? 누가 물어봤죠? 공자한테 그 3세 뒤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3세인가 10세? 10세 자장인가요? 10세 뒤를 가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10세 그러면은 300년? 3000년? 10세니까 30년, 300년? 300년 뒤를 가히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예요? 문무의 도를 이어받은 자라면 가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무의 도를 이어받은 자는 가히 흥하고, 그죠? 가히 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거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10세만 알겠느냐? 얼마든지 그저 1000년 뒤의 일이라도 100세 뒤의 일이라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히 그저 천하의 길흉을 정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이치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 라는 뜻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성미미자, 그래서 힘쓰고 힘쓴다 라는 겁니다. 힘쓰고 힘써서 그저 천하에 힘쓰고 힘쓰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시초점과 거북점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자는 거북점과 시초점이라는 말은 썼습니다. 정작 당시까지도 아직 그 전에 당시까지도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성인들이 거북점을 썼기 때문에 공자가 그 천하의 힘 옛날 성인들이 우리가 저 의심나는 것을 결단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실 때 자, 시초점이라는 거북점도 썼기 때문에 공자는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경의 홍범에서도 거북점 치는 사람, 시초점 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시, 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공자가 이 11장 7절에서 시, 귀를 언급은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공자가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그 주역점을 쳤지만은 개사 상전 제9장에 바로 시초점 치는 방법을 두었습니다. 공자가 이것을 정리하시고 난 뒤에는 후대에는 시초점 치는 방법이 거북점 치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여기서 거북점을 언급한 것은 앞선 성인들이 이걸 통해서 의심나는 것을 결단했고 그 다음에 멀리까지를 도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문장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거북점은 없어집니다. 공자가 이걸 정리하면서. 그래서 지금 막대호 뭐뭐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몇 가지냐면 막대호 천지 하나, 그 다음에 변통과 관련해서는 막대호 사시 한 번, 그 다음에 밝은 것은 바로 1월, 막대호 1월, 그 다음에 막대호 부기, 숭고함, 그 다음에 또 뭐죠? 막대호 성인,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 막대호 성인만한 사람이 없고 천하의 흠쓰고 힘쓸 걸 이루는 것 막대호 시, 귀 해가지고 6가지를 들었죠. 6가지를 들었으니까 넘어가 보면 부귀는 위유 천하, 그 다음에 이재위라. 자, 부귀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두고 그 다음에 재위, 임금 자리를 밟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부귀의 내용을 이제 가장 부한 것은 땅이 되고 가장 높은 것은 하늘이지만은 여기다가 이제 사람한테 이끌면은 바로 이제 그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천자를 얘기하는 거죠. 천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 그리고 입이라고 하는 글자, 아까 입 성기하여라고 한 입 아래에 이거죠. 입이라고 하는 글자 아래에 의유 궐문이라. 아마도 빠진 문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빠진 문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 그 잔주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절제 채시왈 경문 입자 하에 당유 상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경문 아래 입 글자 아래에 마땅히 상이라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 이제 거의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미미라고 하는 것은 유 면면야라. 힘쓰고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힘쓸면자 면면하고 같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의즉 태나. 그 다음에 의심이 나면은 태만해지는데 사람이 의심이 나면 에이 나도 몰라 하고 내두는지만은 결이라. 그러나 태만해지지만 그러나 결단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시고로 천생신물이언을 성인이 cik지하며 천지변환을 성인이 효지하며 천수상하여 현길흉이언을
성인이 상지하며 하출도하며 낙출선을 성인이 직지하니. 자, 이러한 까닭으로 하늘이 신비로운 물건을 내거늘, 하늘이 신비로운 물건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시초와 거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고, 그래서 성인이 이것을 본받아서, 성인이 이것을 본받아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법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법칙으로 하여서 천지 변화하늘, 그 다음에 법칙으로 하였으며 천지가 신비로운, 하늘이 신비로운 물건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꼭 거북점 시초점뿐이 아니라 하늘 자체가 이미 일월성신의 음양의 그 변화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본받아서 땅이 다 이런저런 물건을 만들어냈으니까 하늘이 신비로운 물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땅이 이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음양의 기운이 서로 간에 서로 교환을 하면서 만물을 내고 하는 것을 다 본받았으며 이겁니다. 그리고 천지 변화하늘, 그러면서 그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 성인이 이것을 효지하여, 역시 또한 그대로 본받아서 칙지라고 하는 표현하고요. 법칙 직자의 칙과 효와, 칙하는 것은 자질구레한 거 다 잘랐다 이 소리죠. 다 잘라서 간결하게.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복잡복잡 돌아가는 걸 어떻게 보면 칙지한 거예요? 이거 양이고 음이고, 예, 커트한 겁니다. 다 해서 양하고 음하고 몇 가지로 아주 간략간략하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대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본받아서 사람도 이렇게 효라고 하는 건 사람 사귈 교자죠. 사귀면서 그래서 되는 거 그 중을 잡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와 천지 사이에서 천지의 그 변화 여러 가지 법칙 속에서 그 중을 잡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천수상하여 하늘이 상을 드리워서라고 하는, 상을 드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월성신이 항상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월 말고 그 다음에 그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홍범에서도 극히 일부 나오는데 성유호풍이라고 있습니다. 별은 바람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달에 무슨 그 별이 들어가면은 바람이 많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은 뭐 비가 많을 것이요,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이 일월성신의 상을 보고서는 길흉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길흉을 미리 다 보여주거늘 성인이 상지하며, 그래서 성인이 이것을 상으로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늘이 1부터 10까지 그걸 보고서는 하도라고 하는 바로 그림으로 드러냈고, 그래서 본받았으며, 그래서 하출도하며 이겁니다. 하수에서 그림이 나왔다. 우리가 하수가 뭐라고 했죠? 은하수라는 것이 되고, 은하수에 아마 여러분들 그 주역대관에 지난번에 안 썼던, 지난 주역대관 한번 보셨던가요? 주역대관에 주역대관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광화문 그림이라 그랬죠. 광화문 저 안에서 임금님이 본 방향으로 해서 그래 방향 조금 바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요 위에 양쪽은 조금 바뀝니다. 동서가 바뀌는 것이니까 이렇게 했고, 요 가운데에는 지금 원래 문에 광화문의 성 바퀴에 이렇게 쭉 돼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해라면서 천자문에 있는 몇 가지 보셔야 되는데요. 광화문은 그냥 이제 이렇게만 돼 있고 성탑이 양쪽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가운데는 바로 임금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도에 나오는 바로 오황극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역의 이치에 따라서 천하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 뜻이죠. 그래서 이 하도라고 하는 그림이 뭐에 근거를 했느냐면은, 나중에 그림을 제가 두 가지를 집어넣었는데요. 일단 아주 천상열차 분야지도 같이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내용이죠. 여기가 지금 북극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가 여기 가운데가 북극이 되고, 여러분들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보시면 천자문 책에 맨 앞에 있을 겁니다. 가장 가운데 동그라미에 나오는 여기 오성이 있어요. 오성이 우리가 얘기하는 논어에 나오는 북신 개념입니다. 그 북신에 해당되고, 그 위로 임금님을 돕는 사보성이 있는데 4개 별이 되고,
그래서 이 북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별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복희 씨가 오랫동안 관찰을 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하도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천문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간략히 직지한 거죠. 직지한 겁니다. 이것이 다 잘라 그 복잡한 별 속에서 이것을 간략하게 다 직지를 하고, 그죠? 직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변화를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이것을 본받아서, 그죠? 본받아서 그 다음에 바로 64개, 8개와 64개를 만드는 거죠. 8과 64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8개, 64개에서 모든 실은 길흉을 다 담아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아내고, 그러니까 성인이 이것을 상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에게 괴상으로서 쭉 만들고, 그 다음 만들었으며라는 겁니다. 다 이게 동시에 다 표현된 것을 순서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출도하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1부터 10까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특히도 그 5개의 별 가운데에서 맨 위에 있는 요 별, 그죠? 앞에 사보라고 하는 게 있죠. 사보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이 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천권성, 천추성인가요? 거의 천추? 자꾸 까먹네. 천추성. 천추성 내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천자의 자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쭉 전체를 주관한 요 5개가 그러니까 북신 개념입니다. 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극히 고요한 곳이 되고, 북극성이라는 게 그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딱 안정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쭉 돌아가는 그 별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도의 그림을 내었으며 이렇게 돼 성인이 보고, 하도가 그림을 냈다가 아니라 하도의 그림을 내었으며 이렇게 돼요. 이게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이제 후세 성인이 다시 낙출선을, 그러니까 낙출서라라고 하는 것은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면서 낙수에서 거북이가 뭐 그림을 짊어지고 나왔다 이건 아니겠죠. 그죠?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겠죠. 그죠? 문득 깨달으면서, 왜냐? 거북이의 등껍질이 바로 일육수의 모양으로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도수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일육이 되고, 그래서 아마 문득 거북이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도수 같은 경우는 용마부도라는 말로 표현을 우리가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마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의 등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저 별자리를 보고 바로 하도의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낙출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낙수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임금이, 아직은 이제 우임금이 아니라 그 토목공사 장이 되는 거죠. 근데 장이 거북이를 보면서 문득 요거하고 연결됐겠죠. 하도수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일활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일활수요. 그런데 이 물만 가지고는 안 됐겠죠. 지금 뭐야? 온천하가 지금 물이 넘쳐나. 물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래로 흐르지 말고 온천하에 질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햇볕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은 물막이 빼는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깨우쳐서 물은 중요하지만은 근데 물이 질펀하면 안 된다.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만물이 자랄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가을에 내엉글고, 이걸 중간에서 누가 하느냐? 여기서 다 한다. 이치를 발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민하다 보면은,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한 문제 골똘히, 그냥 골똘히도 아무나 골똘히가 아니죠. 그동안 이런저런 이치를 쭉 깨달은 사람 골똘히 하다 보면 이게 다다다닥 해서 전광석처럼 쫙 다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에서 서를 내었거든요. 그래서 도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도서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은 도서관도 없애버려요. 다. 뭐라 그래요? 정보자는 왜 갖다 붙여요? 도서관 자체가 이미 정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현대인들은 참 무지무지 다 간략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답답하게 살아요. 도서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정보는 다 갖고 있는데, 무슨 정보도 도서관에 정보자 안 붙이는 데가 요새 없죠. 참으로 한심하다 싶은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락 총백수에서 숫자로는 45하고 그 다음에 55에서 이제 백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라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래서 성인이 다시 이걸 가지고 cik지해서, 그러니까 cik지했다라고 하는 그냥 무조건 본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간략히 그 속에서 법칙을 추려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칙을 다 추려내었으니 그것이 바로 결과가 뭐냐? 역에는 사상, 역의 사상은 이로써 보여준 것이고, 이게 노양인지 변할 것인지 노음인지 소양인지 한참 자라는 것인지 소음인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개사어는 그다음 말을 매다른 것은 바로 이로써 고한 것이고, 그죠? 고했다 알려준 것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준 것이고, 정지길흉은 그래서 이것이 길할 것이다 흉할 것이다 라고 정한 것은 이로써 결단하게 한다라 이겁니다. 끄는 바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일을 계속 너 그렇게 하면 계속 흉할 것이고, 그런데 길한 것 아무리 길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조심할 거 늘 길할수록 되면 경계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네요. 잠깐 그 앞에 주자의 그 본의를 보면 이 네 가지는 하는 앞에서 네 가지는 전부 다가 성인이 측지했고 성인이 효지했고 성인이 상지했고 다시 성인이 측지했다라고 하는 그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낸 신물, 그 다음에 천지의 변화 두 가지, 그 다음에 하늘의 상, 그 다음에 하출도 낙출서, 요 네 가지죠. 네 가지는 바로 성인 자격지 소유야라, 성인이 자격한, 그죠? 자격한 말미암은 바이라. 그러니까 역을 짓는데 뭘 가지고 역을 지었느냐? 하늘의 저 신물을 보고 천지의 변화를 보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하출도 낙출서 이 내용인데, 실은 하출도라고 하는 천수상이 될 것이고 낙출서라고 하는 건 이제 치수사, 구체적으로 그 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걸 보고서는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는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 이미 앞서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했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 소양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노소 다 되는 거죠. 음양노소요. 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 이 소치괴어라, 사람이 그죠 만나는 바, 그러니까 만나는 바라라고 하는 것, 소치라고 하는 것은 점쳐서 얻은 것이 되겠죠. 점쳐서 얻은 괴효로서 보여준 것이라 라고 표현했고, 우는 제11장이라 우는 제11장이라. 자, 이 11장은 전부 다 복서, 오로지 복서와 관련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뭐 충분히 얘기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개사상전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개사상전과 개사하전 전부 다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2대 24절개 이치로서 쭉 공자가 펼쳐진 내용이죠. 공자 이 글 자체도 이미 앞선 성인이 측지하고 효지하고 상지하고 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글 하나하나 쓰시는데도 그냥 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간 성인의 도를 쭉 이어서 말씀하셨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12장 먼저 같이 읽어보죠. 대문만. 여괄 자천 오지라 길무 불리라 하니 자왈 우자는 조야니 천지 소조자 순야요 인지 소조자 신야니 이신사오순하고 우이상현야라. 시 자천오지 길무 불리하니라. 자왈 서부진언하며 언부진의니 연즉 성인지 의를 기 불가 현화. 자왈 성인이 입상하여 이진의하며 설계하여 이진정위하며 개선하여 이진기연하며 변이 통지하여 이진리하며 고지무지하여 이진신하니라. 건고는 기 역지 온야임저 건곤이 성렬이 여기 위호 기 중이니 건곤이 회즉 무의 현역이요 역을 불가 견즉
건곤이 혹기호 식의리라. 식으로 형이 상자를 위지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기요. 화이 재지를 위지변이요. 추이 행지를 위지통이요. 거의 조지 천하지민을 위지사업이라. 식으로 부상은 성인이 유의 견천하지 색하여 이의 적이 형용하여 상기 무리라. 시고 위지 상이요. 성인이 유의 견천하지 동하여 이 관기 회통하여 이행기 전례하며 개선하여 이단기 길흉이라. 시고 위지 효니 극천하지 색자는 존호괴하고 고천하지 동자는 존호사하고 화이재지는 존호변하고 추이행지는 존호통하고 신이명지는 존호기인하고 무기성지하며 불언이시는 존호덕행이니라. 여기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마침 있어야 되죠. 자, 여괄 차천오지라 길모불리라 하니, 길모불리라 하니라고 표현한 것은 인용했다라는 얘기죠. 역 어디냐면은 화천대유괴. 여러분들 13번째 효 한번 보세요. 13번째 괴. 화천대유니까 아니 13번째란다. 14번째 24쪽입니다. 대일상구요해. 대유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다 소유한 거죠. 크게 소유했다라고 하니까 이 좋은 괴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단사는 아주 짧아요. 원형아니라 두 글자죠. 크게 형통하다 이겁니다. 더 이상 할 것 없다. 자, 이 상을 보고 이미 복희 씨가 다 정해놓은 얘기죠. 다 된 얘기인데 문항은 딱 보고 대. 여기서 나오죠. 대니까. 대는 하늘은 원형코 이정이라라고 해서 원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뭐냐? 양이니 그죠? 형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유는 뭐다? 형통하다. 원형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크게 형통하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좋은 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군자는 뭐 해야 되냐? 거기 보면은 자 대유는 유득존이하고 사람들이 그죠? 자 이겁니다. 천하의 반은 음이라 그랬어요. 반은 여자. 자 이게 누가 임금이냐면 음이 임금이죠. 이 음 하나가 모든 양들을 다 거느리고 있죠. 그러니 이게 크게 소유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 하나가 모든 큰 것들을 다 소유한 거죠. 양들을. 그래서 대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유니. 그러니까 그래서 대유에 대해서 대유는 유득존이하고 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높은 자리를 얻었고 그 다음에 대중이 상하응지하여서라.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되느냐? 여기가 되겠죠. 아까 유득이라고 하는 것은 유고효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효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이니까 양이 중을 얻으면서 이 음의 군주를 잘 보조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무왕이 혁명을 했지만 무왕은 3년 만에 돌아가시죠. 성왕이 올랐죠. 어린 성왕이. 그러니까 어리다라건 여자건 여리건 뭐 요즘엔 이제 여자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럴 때 밑에서 사특한 사람이었으면 이거 말아먹죠. 그런데 주공이 잘 보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중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 짝이 돼서 기가 막히게 그래서 천하를 다 소유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지할세.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왈 뭐라고 한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공자가 왈 대요라. 이래서 대요라. 비록 어린 임금이 왔지만은 밑에서 보조하는 보좌진들이 아주 훌륭하였기 때문에 천하를 크게 안정적으로 둘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그런 비록 어리긴 하지만 그 덕이 강건이 몽명하고가 되는 거죠. 그 덕이란 전체를 하는 거. 이 사람 덕이 양이니까 여기는 강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문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은 말을 분별해서 고를 들을 줄 아는 거죠. 처음에는 삼촌들 말을 들었죠. 저 관숙이나 채숙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나라의 그 태자를 그 은 땅에 조가의 땅에 제후로 봉을 하고 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관숙이나 곽숙이나 채숙을 감독으로 거기다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끼리끼리 해서 야 저거 저 무왕이 죽으니까 저 주공이 말이야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이른바 반란을 모의하는데 처음에 상황이 그 주공이 늘 자기를 팔려고 하는데 상황이 처음에 이렇게 귀 기울였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공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무왕이 아팠을 때 이렇게까지 제사까지 올린 사람입니다 하면서 금등의 그 문서까지를 다 꺼내서 보여주자는 거. 그 제사에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한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명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고의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구이하고 유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응오천이 시행이라. 그래서 밑으로 응오천 하늘이 있으니까 그죠? 하늘에 그 응하면서 따로 때로 그죠? 때로 행하였느니라. 때 맞춰서 행하였느니라. 이로써 크게 형통하니라 라고 표현했고 여기에 대상전에 군자 이하여 화재천상이니 그죠? 불이 하늘보다 위에 있으니 하늘 높이서 밝은 해가 환하게 비춰주는 상이죠. 이것이 대유이니 군자가 이로써 아랑양선이라 그랬네요. 악함을 막고 환하게 다 볼 줄 아니까 그죠? 악한 자들 막고 그 다음에 선한 자들을 어떻게 돼요? 직위에 올리는 거죠. 다 선을 날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선한 이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오르게 하여서 그래서 순천휴명이라 하늘에 순종하면서 그 하늘이 주연 부여한 명을 참 밝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바로 순임금의 얘기를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임금이 은하기 양선이라 공자가 하시는 이 대상전의 모든 말씀은요. 앞서가신 성인들이 행하신 정치를 전부 다가 이끌어서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그 주역 대관에다가 대상전 설명하면서 전부 다가 다 얘들을 전부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공자가 절대로 허투루 무슨 말씀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 앞서가신 성인들의 뜻을 이어서 그래서 후대의 군자들도 일일이 하시오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대육계의 가장 끝은 실은 이미 물러간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그죠? 비록 내가 물러가 있었더라도 그러면 이제 대유로 표현하자면 나중에 이제 주공 같은 경우는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가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후대 이제 물러간 성인들 이런 뭐 요임금도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순임금한테 다 섭정하게끔 했으니까 그래 어느 자천오지라 길무불리라 하니라 아마 주역의 괴 가운데 최고로 좋은 효입니다. 참 효 가운데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그죠? 길하여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역의 최고로 좋은 게가 그래서 공자가 거기다 뭐라고 표현했냐 대유상길은 대유가 저 상구가 길하다라고 하는 거죠. 맨 위에서 길하다는 건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비록 이미 자리는 떠났지만은 이른바 이제 한 나라로 표현하자면 국사가 되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망받는 바로 국사에 해당되는 자리에 해당될 겁니다. 최고로 좋은 계가 되고요. 그래서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공자가 계사전 12장 맨 첫 번째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그죠?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하늘은 남모르게 도우니까 보일 시자에 우자를 쓴 거죠. 그래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한 바가 없다라고 하니 자 이런 자천오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천오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자가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자가 먼저 글자를 아까 그 소상전에서도 소상전의 대유 상길은 자천오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공자가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뭐라고 했냐? 우자는 줘야라. 그죠? 돕는다라고 하늘이 돕는 것인데 우는 실은 도움이라 그죠? 줘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힘써서 돕듯이 하늘이 이렇게 힘쓰도록 그죠? 옆에서 힘을 도와준다 이겁니다. 천지소조자. 그런데 하늘이 돕는 자는 어떤 자를 돕느냐? 하늘이 돕는다는 것은 뭐냐? 순야요 이겁니다. 하늘 뜻에 순종하는 자이라 이런 뜻입니다. 순한다라는 것은 하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천지자인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자이라 이런 뜻입니다. 순하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순하다 그러면 무조건 복종이죠. 자, 인지소 그건 아닙니다. 하늘의 천지자인의 이치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죠.
사람이 또 돕는 거.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럴 때 어떤 사람 도와요? 믿음직한 사람 돕는 거죠. 천지소조자는 신냐니. 사람이 돕는다는 것은 누구냐? 참 믿어온 사람이라. 참 사람이 참 믿음직스러워.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싶죠. 그 사람 무슨 어렵다 뭐가 힘쓸 일이 있더라 그러면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것이니. 자, 자천오지 길무불리는 어떤 경우는 이신사오순하고 이겁니다. 그 믿어옴을 받고 항상 가운데 이 군주라고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믿음을 밟고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항상 믿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믿어온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허투루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 한 바 그대로 다 지키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중용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정성성이 되는 거죠. 말을 그대로, 말 한 바 그대로 이루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믿어옴을 받고, 그 다음에 사오순 그랬습니다. 순종할 것을 생각하고, 순이다라고 하는 것. 순 역시 아까 법 마찬가지 되는 거죠. 순이다,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고, 내가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순한 이치가 되는 거죠. 천지자연의, 그저 그 천지자연의 그 법도. 이것이 우리가 뭐 공부라고 하는 거 다 이거라 그랬죠? 이거 공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 순하는 겁니다. 효하는 것.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신사순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만들 것이고요. 자, 본인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죠?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숭상해야 된다? 우이상현야라. 그래서 이로써 어진이를 숭상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진이를 숭상한다. 그래서 화천대육기에 그래서 공자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아랑양선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악한 이들은 다 막고 그 다음에 선한 이들을 자꾸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순천휴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자천오지 길무불리하라. 바로 주역이 지향하는 바를 공자가 개사 상전 12장 끝에다가 바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 하늘이 도와주겠어요? 누가 돕는 거예요? 요임금이 그렇게 정치를 잘했는데 그럼 하늘이 도우려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홍수 내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돕는다라는 건 누가 돕는 거예요? 사람이 돕는 거죠. 순임금이라는 사람이 그때 마침 있었고, 자, 순이 그래서 섭정을 하면서 또 누구랬냐? 우를 발탁을 했고, 자, 우와 여러 신하들을 발탁해서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진행을 잘했습니다. 바로 뭐냐? 백성들의 신망이 없으면 그 불가하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주자가 이거는 석대유 상구효이라 그랬죠. 화천대육계 상구의 효의 뜻을 해석함이라. 연이나 제차 무소속이 혹 공, 시, 착간하니 의제 제8장지 말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그런데 속한 바가 없으니 왜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 얘기 왜 하느냐. 앞에 개사상 8장에서 이미 주역이 여러 개를 쭉 표현했죠. 그래서 개사상전 제8장이 끝에 혹시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죠? 혹 착간된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이미 착간된 거는 천일지, 천삼지사 고는 양아피를 뺐지만 이거는 굳이 그렇게 뺄 일이 아닌 것이 개사상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 바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어디하고 또 연결되느냐. 가장 마지막 내용하고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주자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 좀 하면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공자의 아까 제 8장에서의 그 8장에서 주역의 그 8개, 7개인가요? 8개인가? 그 나온 건 전부 다 군자의 언행 조심하라 라는 의미에서 언행을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을 별도로 들어서 예를 들어놨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군자의 언행을 마지막으로 언행을 신중 이신사순입니다. 이신사순하고 그 다음에 상현할 줄 알면은 자천오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신사순 믿었게 한다라는 건 믿었게 하는 건 내가 말 많이 하면 나를 믿나요? 사람들이? 말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꼬투리 잡힐 일만 생겨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자가 자 화이재지는 존호 변하고 있죠. 다 화여서 마름질하게 하는 것은 그저 마름질하는 것은 그 변하는데 보존되고 변하는데 있고 추이행지 미뤄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하는 데 있고 신이 명지 참 신비로우면서도 밝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고 그죠? 그 사람 그랬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무기성지하며 묵묵히 하면서도 이루며 불언이신 이렇게 돼 있죠. 말하지 아니하여도 믿어온 것은 어디에 있다? 바로 덕행에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지금 주자처럼 이건 착간에서 여기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8장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12장의 맨 첫 번째 문장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자가 주역이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천지자인의 바로 도를 따르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만이 하는 게 아니죠. 바로 덕을 행하는 것이라 라는 겁니다. 네 속으로 아무리 도가 좋은 도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펼쳐져서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덕으로 드러나서 덕행으로 행해지는 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사상전 전체를 아울러서 말하는데 공자가 자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주공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을 하시되 공자가 다시 한번 해석해 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